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은 우리 사순절 마지막 날이면서 내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너무 기쁜 날을 우리 앞에 두고 오늘 또 우리 헬라어 공부를 계속하는데 오늘 보니 26번째 맞이하는 헬라어 강독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쭉 절수마다 공부를 하는데 칠판이 작아서 2절 이상을 못 나가는데 오늘은 절수가 좀 짧아서 석절을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것이 오늘 또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대 호 암노스 투 대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인데 이제 요거를 증가하는 그런 세례요한의 부분을 오늘 34절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가 카고라는 것은 카이 그리고 플러스 아고 내가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그걸 붙여서 카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고 헤오라카 해입니다. 해 이게 거친 쉼표이기 때문에 에가 아니고 헤오라카 그리고 내가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보았다. 내가 이제 보았다. 그러면서 카이 이제 여기 레귤로 나오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맨 말은 튀레카인데 내가 증거를 했다.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증거. 이거를 이제 영어로서는 bear record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맴이라는 것은 이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했다라는 요즘으로 우리 말하는 과거형이에요. 마르튀레카라는 게 마르튀라는 것은 그저 증언하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순교하다 이런 이제 뜻으로의 마르튀레카인데 이게 이제 맴이 붙어서 과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았고 나는 증거를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호티입니다. 무엇을 증거했느냐? 후토스 이분이 후토스입니다. This man 이분이 asking 이거는 is this is 이분이 누구냐면은 호히오스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칭호를 여기서 쓰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이죠. 과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이 주의 종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정도 수준밖에는 그가 이제 얘기를 못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들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그 아이에 대한 우리 헬라어 용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페리온이라는 이 아이는 미숙한 아이 그리고 유치한 아이 아직도 성숙이 돼야 될 그런 아이를 페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 아이가 자라면서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해요. 파이디온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그냥 아이입니다. 아이인데 이 유치하고 이런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말씀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성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아이의 상태를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 딱 섰을 때에 이때에 이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이디야 이게 파이디온 이거 얘기합니다. 파이디온 애들아 너희들 뭐 좀 잡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얘들은 파이디온 지금 상태예요.
요 다음 단계가 뭔가 하니 그들이 이제 그 테크니안이라고 그 자라는 이제 그 중생된 이런 어린 아이를 이렇게 테크니올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중생된 아이로서 순숙된 그런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테크니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는 요담 단계가 뭔가니 요 아들의 단계입니다. 이 휘오스 이 아들. 그래서 우리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네 가지 단계를 할 때에 유치한 단계에서 훈련받은 단계로, 훈련받은 단계가 주님의 그래도 아들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이런 단계로.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휴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딸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게 멘 마르투레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35절은 요 증거하고 난 그 다음 날이에요. 여기 보니까 에마리온이라는 이 말이 뭔가니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날, next day. 이제 또 하루가 이제 지냈습니다. 팔린이라는 것은 again, 다시라는 말입니다. again. 다시 헤스테케이는 그가 섰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호 요한네서. 요한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장했다는 뜻이죠.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무대에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가 섰습니다. 이게 헤스테케이. 근데 그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크톤, 마세톤. 그분의 제자예요. 마세톤이라는 게 마세톤.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마타ион이 마세톤 여기서 나왔거든요. 제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라는 뜻이 제자라는 뜻인데 마세톤 그분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두오입니다. 두 사람이 두오. 이 두 사람이 이 요한과 함께 섰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의 형이 되는 안드레예요. 이 두 제자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지금 여기 같이 지금 섰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 요한과 함께 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저께 이제 침례를 받으신 그분이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섰습니다. 그때에 카이 엠블랩사 토 예수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오시는 것을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것서 또 지워졌는데 다시 또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페리 36절 끝입니다. 페리 파툰티 이렇게 나오는데 페리 파툰티 이거는 우리 주님이 walk 거닐시다 이런 뜻인데 이들이 지금 블레프라는 것은 보다는 뜻이에요. M은 뭔가면은 내려다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walk 주님께서 페리 파툰티 걸어오시는 걸 보는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레게이, saying, 레게이, saying, 이대 보라, behold.
누구를 보냐 하면은 이거 왜 자꾸 지어졌나요? 암노스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램이에요. 램. 여러분 저 양 가운데 양을 1년 된 수컷이랑 암컷을 램이라 그래요. 이거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 양이 좀 더 큰 거를 쉽이라 그래요. 쉽. 그러니까 요거에 헬라어 단어가 틀립니다. 이게 암노스는 아주 1년짜리 1년 된. 그래서 요게 유월절 때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치는 또 상번제로 바치는 제물이 암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게 그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세례 요한이 다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 배우는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구절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우리 복습하고 우리 우리가 이거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전체 선으로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거창한 거죠. 그리고는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참빛, true light, 9절에 보면은 true light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인카네이션 되는 사건에 대해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혈이나 육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혈이나 육이라고 이런 표현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 침례받는 그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임신된 그거부터 나옵니다. 이게 다 혈이나 육을 통한 예수님의 소개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 이런 소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오래 살다가 깨달아 보니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계신 그런 분이다.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분 속에 생명의 빛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선재성이 있는 바로 그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 로고스라는 게 전제고 이게 마지막 결론도 보면은 20장 28절에 사도 도마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또 주님이시요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해서 하나님으로 결론을 맺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들이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그녀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 청년으로 알았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 랍비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유대인 청년 가운데서도 랍비구나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영혼이 목마르는 생수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랍비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이겠구나. 이런 이제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 자기 예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니까 예배를 이쪽에서 예루살렘에도 말고 또 이쪽 그 그림신 산에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정말 in spirit 그 영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배의 주체자로 설명을 하니까 이 여인의 그동안 궁금증이 다 풀린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동안 이 예배 문제에 대해서 평생을 고민했는데, 그래서 다섯 남편이라기보다 다섯 종교를 바꿨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게 옳습니다. 이 종교 찾아가서도 진리 구도하고 저기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거기도 발견 못하다가 여섯 번째 지금 현재 있는 이 종교, 자기가 지금 사마리아 종교에 있는데 여기도 그 예배에 대한 참된 그를 못 발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터치를 딱 하니까 이 여인의 오랫동안 갈증을 느꼈던 그 진리가 해결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툭 틈에서 얘기가 뭔가니,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이 I am he, 내가 그 메시아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말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거기서 마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 메시아를 발견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수가성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수가성이라는 것은 쉐겜이라는 큰 동네가 있는데 그게 북동쪽에 조그마한 동네를 그 여인이 왔던 수가성이라고 합니다. 그 수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평생 이렇게 진리를 찾았고 내가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았는데 오늘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했더니 모든 수가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붙들면서 오늘 저녁 여기서 유하시고 우리 내일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 같으면 사마리아 동네도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음식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거기서 유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이 동네는 예수님이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렇게 믿었던 그런 동네가 된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단계가 대개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은 그 십자가상의 모든 총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빌라도 총독의 그 명령하에서 100명의 군인을 건드리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총책임을 짓던 사람이거든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 일어났던 6시간 얘기.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거는 뭔가니 유대인은 9시부터 기도 시간이에요. 12시 두 번째 기도 시간, 세 번째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주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짐을 지으신 사건이거든요. 그 6시간.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창조가 됐습니다. 7일에는 주님이 이거를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세우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는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6시간, 그 6일 창조. 그리고 또 하나의 6이라는 것이 룻기 3장 15절에 나와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그가 자기의 모든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가 타작마당에서 기분 좋게 잠자고 있었는데 룻이 새벽 발치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아스가 누구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그 친족이 되는 엘리멜렉이 제 돌아가신 시아버지인데 그분이 그 당시 가나안에서 자기 땅 이 베들레헴의 어느 땅을 남에게 이렇게 팔아넘긴 것을 이거를 다시 물려줄 사람 능력이 넘는 보아스 주인 당신뿐입니다. 저하고 결혼 관계로 이렇게 맺어 주신다면은 그 땅을 우리가 다시 부를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냐고 맞다고 당신의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과거의 땅을 이렇게 팔아서 넘긴 게 있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 물으려면은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줘야 지금 자네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일을 추진하겠다고. 이 모든 발상은 누가 대해서 코치했느냐? 루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다 코치를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땅을 찾을 길은 네가 보아스와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결혼 아직도 안 했고 유다 지파 지금 어른으로서 있는데도 아직 아내가 없어서 그 결혼을 못했는데, 네가 가서 결혼 관계로 형님이 되면은 이 땅도 우리가 무르고 우리 유다 지파도 대를 끊기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중차다는 이런 결혼을 미리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룻이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 보아스 타작했던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잘 파티하고 기분 좋게 자고 있는 거기에 혼자 그분이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치에 이제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의 보아스가 그 청을 다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아스가 이게 마을 법정을 소집합니다. 마을 법정은 10명의 장로들이 이게 이제 대문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장로님들 찾아다니며 오늘 아침에 법정이 있으니까 꼭 좀 모여달라 해서 베들레헴 다 대문 앞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다 모이는 자리에 마침 그때에 이게 이제 보아스보다도 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 지나갔습니다. 잠깐 어르신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자초지종 보아스가 건의를 해줍니다. 사실 우리 먼저 돌아가신 엘리멜렉 땅을 우리가 다시 물러야 우리 집안 땅으로 이게 복귀가 되는데 그 아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당신이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가 이를 좀 협조해 달라.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며느리인데 이분하고 혼인 관계가 되고 그러면은 이것을 물려주시지 않겠냐 이랬더니 이분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혼도 자신 없지만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내 권리를 내하고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보아서 당신이니까 당신이 이 일을 하라고 하고서는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당신에게 이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그 모든 동네 장로님들 앞에서 이 룻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결혼을 레디 레이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은 레디 레이 메리지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이 뭔가니 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형수와 함께 아기가 없이 돌아가시면은 이 돌아간 형의 자녀를 누가 했냐면 그 반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면은 이 낳은 아이가 돌아가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결혼을 레디레이 결혼이라 그러는데 지금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했던 것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의 자기 그 남편이 되는 분이 이제 결혼만 해놓고는 아기 없이 그냥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이 집안에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동생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지금 여성들 이게 둘만 지금 남아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관계만은 이제 이게 뭐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유다 지파도 그 자손의 족보가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결혼함으로 돌아가신 엘리멜렉 그분의 그 뺏긴 땅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한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엘. 고엘이라는 이 뜻이 뭔가니 리디머라는 거예요. 리디머. 우리의 그를 속죄해 준다. 대신 빚을 갚아준다. 이런 사람을 고엘이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상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고혈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그래요. 우리의 빛을 깎아주는 대속하신 바로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루스에게 대해서 고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그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관계를 우리들이 잘 볼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 보니 그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읽었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그대로 여기 드러나는데, 이분에 대해서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얘기하면요 아무도 거기 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해될 사람도 없습니다. 주 이단 아니냐? 사위 종교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경험했던 여자의 태에서 자궁에 있다가 여기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어린이처럼 12세까지 이렇게 성장하다가 13세가 돼서 성인식 거치시고, 그리고는 그 당시 랍비가 되려면 30세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30세까지 주님은 공생애 전에 모든 것 준비를 하시다가 30대 공생애 때에 딱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과정을 주님이 본을 보이면서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총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부분 가지고 딱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에 등장했던 이 인물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해는 그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거를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까지가 제 세례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뒤로 두 사람이 우리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분의 이름이 그 요한과 안드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안드레가 자기 동생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와서 보라, 카멘시.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는 하지만 그는 제자는 되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간 그 흔적을 주님은 따라가셔가지고 베드로가 그날 한 마리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배에 큰 배를 만선해서 다 고기를 채우게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주님께로 나와가지고 주님께 사정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는 어부지,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간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부를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겸손한 자는 베드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을 우리들이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인데, 우리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헬라말로 읽을 때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카고, 헤오라카, 카이, 메 마르투레카, 호티, 후토스, 에스틴, 호휘오스, 투데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할 때에 테에파온 리온, 다음 날 때에 8일 어게인 다시 에이스테네, 그들이 이제 요한과 자기 두 제자들이 섰습니다. 이제 섰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카이 엠블레사스,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워크 이렇게 이제 오셔서 오시는 것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Behold, 이대
보라 호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대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개념으로 이 세례 요한이 소개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그 내용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되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제자로서 자기가 이제 소개한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등장하니까 자기 두 제자가 거기 따라가는 걸 보면은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허롱했어요. 그래 그분을 따라가거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이게 풀기도 감당지 못하는 그런 자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예수님의 최초 제자가 된 분이 안드레요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요한복음 1장 34, 35, 36절 말씀을 배웠사오니 우리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것을 꼭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속죄의 모든 것을 죄를 지시고 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리디머 고엘로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구세주임을 저들이 깨닫고 우리 내일 또 부활절을 힘있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이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할 때에 히브리 말로 우리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토다라바. 토다라바. 네. 샬롬 샬롬.